2000년 겨울 한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만 술을 많이 마신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그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은 구했지만 손가락 10개 가운데 8개를 잘랐습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관절들이 붙었고 관절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안전해졌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할 때 그녀는 수술 자국으로 얼굴은 일그러지고 화상으로 이곳저곳은 들러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도 맞게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복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주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노년에 계시는 분인데 건강한 분이 계시면 복 받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는 분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분이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이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살 안 찌는 분, 아마 그분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복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 때 바라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다른 하나의 단어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복을 만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누리는 복, 이것이 연합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번성함의 복을 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 하나 복 받고 너 하나 은혜 받아 잘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바이킹 족속이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수도꼭지였습니다. 자신들은 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는데 아니 나라에 가서 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이 바이킹들은 다시 재물들을 노력해서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전부 빼갔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가져가서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게 될 때 다른 사람도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보통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능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태도라는 겁니다.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커밍 워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해 보니까 때로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머리 좋은 것과 기술을 가지고 잠깐은 성공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때로는 머리도 좀 나쁘고 기술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은데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들이 누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좋은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가 죄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 사고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이 세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의 순서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면,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을 떠나보냈다면,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표정, 그들의 감정에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사람의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감정은 악한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전에 머물 때나 혹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나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우들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그만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단어에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나를 비우고 조용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 글로 된 성경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들의 말을 먼저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들의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을 택해서 이제 매일 조금씩 한두 구절의 말씀을 그들의 말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가 왜 고민했냐 하면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올 때마다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허락도 안 받고 막 물건들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잘 됐다 생각하고 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게 구하는 것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원주민들은 잘 됐다고 더 선교사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막 물건들을 가져갑니다. 선교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그냥 마음껏 가져갔던 물건들을 가지고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선교사에게 다시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물건을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당신이 믿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성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하게 됩니다. 그 모든 성벽을 다 재건했을 때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를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에 보면 하루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한 번은 폭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양을 전부 다 압수하게 됐습니다. 폭동이 가라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에 있는 목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압수했던 양들을 돌려줄 테니까 이제 찾아가십시오. 양을 8마리 기르고 있던 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수만 마리 양이 그냥 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양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 지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대충 알아서 몇 마리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요, 내 양은 8마리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코웃음 치면서 아니, 이 많은 양 가운데 당신 양 어떻게 짰습니까? 그냥 알아서 대충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목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각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마리의 그 양들 가운데 딱 8마리가 앞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삶이 복이 있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삶의 어려운 일들을 분별하며 때로는 그 삶의 순간마다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열매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무성한 나뭇잎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 중요한 건 시냇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지 않은 나무도 때로는 잎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없다면 그 가지는 언젠가는 시드는 날이 옵니다. 반대로 지금 시냇가에 있지만 아직은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있다면 반드시 그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몽골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몽골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니 거의 수십 킬로나 되는 그런 평원에 풀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 넓은 초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땅에 왜 사람들은 나무를 심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몽골의 땅은 위에는 흙인 것 같지만 그냥 한 뼘 정도만 파고 내려가면 밑은 다 돌이라는 겁니다. 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 수가 없고 그저 풀밖에는 못 산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그 평원에 약간 구릉진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런 평원 가운데에도 쭉 한 줄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 나무가 자라는 곳, 그곳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땅이 너무 얇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도 시내가 있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점점 차올라서는 성전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이 물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는 사막을 지나고 사해까지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땅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잎이 무성해지며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일,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그녀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당했고 얼굴은 흉측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녀의 삶 이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수술하고 또 재활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보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재활치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가 됩니다. 그녀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작년에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비극적인 사고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또 어려운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